예,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역대기서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므낫세 왕의 이 회개하는 이야기는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므낫세 왕이 행한 이 모든 악한 일 때문에 누가 무슨 회개를 해도 어떤 활동을 해도 이 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열왕기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눈물로 선지자가 나라가 망해서 애굽에 끌려가 가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나라가 왜 망했나 보니까 므낫세 때문이에요. 얼마나 이 악을 많이 행했던지 무슨 수를 써도 회복될 길이 없는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되는 이 역대기 말씀에는 야, 그 사람도 회개했다. 그 사람도 회개해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받아주지 용서해 주지 않는 일이 없다. 누구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준다. 이걸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오늘 주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의 이 회개는 구약에 있는 당자의 비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요셉이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지은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고 내가 지금까지 서럽게 지내왔던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을 다 잊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집에서 당한 일이나 애굽에 팔려와서 노예로 살면서 당한 일이나 감옥에서 당한 일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잊게 해주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잊어버렸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나라가 망하도록 못된 짓을 한 이 므낫세는 그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꼭 지킬 건 지키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꽉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잊어버려야 될 거는 확 잊어버려야 그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를 또 해오면 설교하다 보면 한 3분의 1은 안 하고 3분의 2나 아니면 반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다 해보십시오. 4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제 목소리도 우리 전혜원 선생님 같이 그렇게 깨꼬리 같은 좋은 목소리면 듣고 있으면 행복할 건데 얼마나 지루한 목소리입니까? 또 설교를 설교답게 못하고 제가 생각해도 이게 막 강의를 하는지 설교를 하는지 야, 강의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설교를 내가 딱 들어보면 이건 설교가 아니고 강의 같은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이 긴 이야기를 싹 잊어버리니까 여러분은 그 짧아진 시간 때문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은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으면 정신병자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 집에서도 잊을 걸 적당히 잊어주고 또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고 이렇게 잊어버리는 게 많이 있어야 사람이 행복하지. 이게 뭐 기억력에 다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복잡해가지고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안 잊어버려야 돼요. 이 문하세처럼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리니까 이게 뭐 해서는 안 될 일을 과감하게 용감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가 살 길을 힘있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면서 이걸 용감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개인도 아니고 왕이 그렇게 하니까 더 큰 문제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이 당자와 비유에서 이 당자는 자기 개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 한 사람 망하면 집안을 좀 괴롭힌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큰 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은 이 므낫세는 왕입니다. 왕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이렇게 쭉 펼쳐 나가면 온 백성들이 온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이런 못된 짓을 몇 년을 했냐면 49년을 했습니다. 49년을. 므낫세 왕이 몇 살 때 왕이 됐냐 하면은 거기 그 역대하 33장 말씀 1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살 12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살 때 왕위에 올라가지고 몇 년을 통치를 했냐면 55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55년 동안 못된 짓만 하면서 통치를 하는 이것도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도 이렇게 끈질기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는 이 뭐 김일성보다 더 이 안 좋은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 노릇을 한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49년 동안은 정말 못된 짓을 했는데 나머지 49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새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50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희년.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봅니다. 새로운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새 시대를 출발하는 그 지점이 희년입니다. 희년. 근데 므낫세가 55년 다스렸는데 49년 동안은 정말 세상에 속해가지고 정말 나쁜 짓만 쭉 골라왔습니다. 그런데 49년이 되고 50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야, 이리 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므낫세에게 특별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여기 10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다윗성 그 후에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세 살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라. 아수르 왕이 아수르 군대 장관들을 데리고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와서 므낫세 왕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끌고 가면 아수르로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참 희한하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끌고 왔으면 바벨론으로 끌고 왔다 이해가 되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잡고 바벨론으로 끌고 왔다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에게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바벨론으로 끌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물론 앞에 히스기야 왕 때 이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 죽고 도망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 앞에 가서 아들들을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인 아들들은 도망을 갔고 다른 아들을 세워가지고 왕이 되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에살핫돈입니다. 이 사람도 아주 못된 왕이에요. 아수르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이 사람은 전쟁을 좋아해가지고 전쟁이 일상인 사람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 늘 태평 성대를 구하야 되는데 태평 시대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전쟁할 생각만 한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전쟁을 오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전쟁을 오래 하게 되면 정신이 황폐화됩니다. 윤리가 무너집니다. 뭐 죄 짓는 거를 갖다가 영웅처럼 생각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그걸 박수를 받으니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딱 선을 그어가지고 경계선을 그어가지고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또 양육하기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 딱 규정이 있고 규범이 있고 경계선이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후손들을 위해서 참아야 된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참아야 된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참아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전쟁에 나서는 사람은 그게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사람 죽여놓고 박수 받습니다. 사람 죽이고 어떻게 박수를 칩니까? 도둑질을 했는데 잘했다고 박수를 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끄집어냈는데 그거 잘했다고 박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하늘에서 천벌을 내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거 그냥 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망합니다. 그거는. 금방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힘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바벨론도 식민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 바벨론 지역에다가 므낫세를 쇠사슬로 끌고 가서 데려갔는데 이 바벨론도 보이지 않게 힘을 길렀다가 확 일어나니까 아수르가 저 먼데 와서 감당을 못 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도망을 가니까 자연스럽게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 므낫세 왕이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평생 동안 왕노릇만 하다가 쇠소리를 끌려가지고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고 왕이었다가 노예 생활을 하니 도무지 자기는 뭐 견딜 수 없는데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아서 기도한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이전에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헌당식을 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사람 중에 누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범죄한 사람이 죄 때문에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솔로몬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처럼 이 므낫세가 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보다는 그냥 뭐 살 길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살아야지 살 길이 뭐냐 자기 살 길만 생각해 보더니 이거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10문둥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 나병 환자 10명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도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회방시켜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니까 그때 돌아와서 다시 왕 노릇을 하게 해주시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진심으로 그때 이제 므낫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13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다시 와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 이제 보입니다.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으로서 살았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깥 세상에 딱 가보면 아이고 내 모습이 이렇다. 내가 참 우물안에 깨우리같이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구나. 내가 참 큰 죄를 지었구나. 먼데 나가서 바깥에서 안을 다시 들여다보면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 허물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허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신인데 자신이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자기 때문에 나만 지금 망하고 있는데 그걸 자신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왕으로 세워주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나를 받아줄 수 있나? 도무지 하나님 눈으로 보면 나를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가 하는 것을 므낫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니까 자기가 했던 것을 전부 새롭게 합니다. 당자와 비유도 보면 그렇습니다. 당자와 비유에도 보면 당자가 아버지 보고 내 유산 주십시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시오 하는 이야기와 같기 때문에 불호막심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 시대 그 문화 속에서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불호막심한 일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들어줍니다. 돈을 가지고 자기 유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해서 전부 낭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 길이 도무지 없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것을 진짜 느끼기 보면 아이고 내가 아버지한테 이리 불고 들어가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히스기야처럼 살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딱 아버지 집에 갔는데 그때 아버지가 저 먼 곳에서 거지 차림으로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딱 안아두고 품어줍니다. 그때 아버지 사랑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여 사오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말을 해야 되겠다 하고 머릿속에 이 생각한 아버지에게 할 말이었고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는 생각했던 말이 아니구나. 진심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정말 아들은 온전히 아버지께로 돌아온 인격적으로 회복된 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므낫세와 같은 이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 사랑을 알았을 때,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기도가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세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넓으신 분인지,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걸 깨달을 때 그게 정말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기도를 하게 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바르게 알게 합니다. 아수르 이야기를 하면 또 영국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그 이집트에서 나온 유물들이 거기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들 그 유물은 우리에게서 약탈한 것이다, 내놔라. 우리 걸 와 당신들이 힘 있다고 뺏어갔느냐. 뺏어가서 도둑질 했으니까 당장 내놔라. 우리가 갖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 틀리면 안 하지.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물으면 좋다, 갖고 가라. 그러면 이 유물을 당신들이 갖고 가면 바로 이걸 보관을 못 해가지고 이 귀한 유물들이 전부 다 쓰레기 된다. 그래도 가지고 가겠느냐? 그러니까 우물쭈물합니다. 우리가 이 유물들을 딱 그때 파올 때 그 온도 그런 것들 다 계산해 가지고 잘 보관을 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겠다. 관리비는 우리가 내고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유물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물에 대한 기득권은 이집트 사람에게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정말 사랑하고 관리를 잘해서 온 세계 사람들의 그 유산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것은 그 유물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관리를 했던 이 영국 사람들의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유물이 온 세계의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면 이것은 인류 문화유산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 문화유산보다도 훨씬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유물 그까짓 거 뭐 별겁니까? 있으나 없으나.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애정이 인류에 대한 가치로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어루만지시고 그 사랑에 의하여 새로워지면 이 가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됩니다. 지금 역사 속에 이 문하세 왕 아무 가치 없는 인간 아닙니까? 이 사람은 뭐 누구한테 돌멩이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역사가 들여다봐도 이 사람은 쓸모없는 인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주어진 바 되니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듬으면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이 새로워진다. 그걸 안내해 주는 역할을 이 문하세가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것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그 사랑의 가치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한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올리셔서 사용해 주신 그 은혜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너는 아느냐 찬양하겠습니다.